박찬희 작가가 쓴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줄 권리도 상처받을 의무도 없다. 습관적으로 당신의 결점에 상처 내리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날카로운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지 않으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애초에 당신의 연약함마저 감싸주는 사람들 곁에서 작은 상처조차 하나 없이 행복만 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찬희 작가는 남자 작가임에도 불구하고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이 외에도 행복 수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소확행과 관련된 책들도 인기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점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복을 소망하고 있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주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느 시대나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행복을 뜻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행복, 복을 뜻하는 아슈레라는 단어가 첫 단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레, 행복이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행복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공동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슬기를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혜와 슬기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과 그 삶 속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더 나아가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즐거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경외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을 새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바로 지혜와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저자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 진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관련해 더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연봉보다 낫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비밀 투표가 보장된다는 걸 가지고요. 만약에 돈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밀 투표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투표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삶의 경험 또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돈과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좋아하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과 돈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단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돈보다 물질보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도 눈에 보이는 황금이나 은, 진주보다 그리고 이 지금 인기 있는 어떤 세상에 유행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임을 오늘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래서 마치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오늘 현대인들에게 관심 있는 단어는 자아라는 단어, 아니면 자기 결정권, 또 인권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 충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서 여성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 교사는 담임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이 이렇게 교단에 계신 선생님을 찍는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충남교원단체에서 29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서를 내면서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민원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뒤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분리를 시키면 그것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학대로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시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왜곡하여서 잘못된 자아상이,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상담 관련 사이트에서 상담 사례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인터넷 상담 카페에 이런 상담이 올라왔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학생으로서 남자친구를 사귀고자 할 때 자꾸 남자친구들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로부터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는 상담 사례를 올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상담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나라 법에도 13세가 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 부모의 가르침에 눌려서 억압받으며 살 것인가? 그러지 말고 자기 결정권 가지고 편하게 연애를 하라고
그것이 상담 사이트에 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기 결정권의 가치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는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 조장법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정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원래의 창조 모습대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런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타고난 성은 없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내가 남성으로 좋으면 남성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 해도 나는 여성성이 많다면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양성애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자꾸 학교 현장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성 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은 고유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자꾸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칼 트루먼 교수가 쓴 거예요. 이 칼 트루먼 교수는요, 지금 이런 동성애 문화의 근저에는 서구 사회가 1960년, 더 구체적으로는 1968년 프랑스의 문화혁명의 기점이 되는데, 그 문화혁명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네오 막시즘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은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문화혁명이었어요. 그 문화혁명의 키워드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 트루먼 교수는 서구 사회가 어떻게 이 성을 정치 운동화 시켰는지, 그리고 그 뿌리에는 네오 막시즘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자아심리학들,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또 사상적인 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온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동성애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정하고 가정과 기독교 자체를 없이 하려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인 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칼 트루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속화된 이상한 세계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꾸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바른 교리의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했던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회복하여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가 그것을 경험케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하는 대안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보기에 그 너희들이 과거에 섬기던 그 이방신들이 좋다면 너희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의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나와 내 집만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과 혼란한 사상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난주부터 밥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밥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간증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좀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또 밥상이 끝난 다음에 잠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김상기 지사님이 올려주신 내용이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지사님이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 그래서 일에도 따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가치를 알고 말씀으로써 자신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후손들과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목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목이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의 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명나무는 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생명을 주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단어 언제 들어보셨나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생명나무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최소한에 지켜야 될 선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혹이라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오늘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면서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와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직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 사도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근데 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언의 지혜는요, 잠언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꽉 붙들고 품에 안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 구절이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얻는 자라는 단어는 꽉 붙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단단히 붙잡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꽉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여성 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꽉 안듯이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꽉 붙들고 껴안고 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때때로 신앙 가운데 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지냐면 주님을 꽉 붙들고 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새가족들과 식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과 식사하다 보면 그 자신들의 과거들 많이 얘기하고 또 간증들을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다녔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다녔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때문에 또 직장이나 결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가 이렇게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 목회자는 많이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생명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정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손과 발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베푼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의미,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의 핵심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 단순히 내가 베풀어서 보여준 이 기적의 떡만 먹으면 또 배고플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알고 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아니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당신을 먹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수군수군 웅성웅성 거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 한 말이 걸림이 되느냐? 바로 이 걸림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리죠. 스캔달이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느냐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그냥 단순히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만사형통하다가 행복하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시련이 다가오고요, 오히려 더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고 쫓아가야 될 것이 내 자신도 아니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만 초점돼야 될 것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고만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지금 태풍이 크게 올라온다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태풍이 막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태풍이 올 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뿌리 내리고 그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태풍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따라 내 신앙의 근본을 든다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바람에 꺾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사람이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꽉 붙들고 있는지, 내 신앙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내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값비싼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공명판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그 공명판을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텐데 가문비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문비 나무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무인데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 부근에서 한 200에서 300년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천천히 자라는데 밑둥부터 한 50m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하나도 없이 쭉 뻗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나무가 자라면서요, 햇빛을 받지 못한 나무들은요 이제 말라 죽게 됩니다. 마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문비 나무는요 이 죽은 나뭇가지를 스스로 떨궈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죽은 나무가지가 떨어진 자리에 옹이가 생기고 그 옹이가 만들어진 부분이 실은 나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되고 거기서 또 향기가 진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그 가문비 나무가요 상처가 났음에도 옹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죽은 나무 가지를 스스로 떨궈내지 못하면 그 나무를 죽이는 병균이
죽은 나뭇가지와 상처를 통해서 나무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 나무도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비 나무는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상처난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회복하고 죽은 나무 가지는 스스로 떨궈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 있어요. 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목자들에게 선물했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 가뭄비 나무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대가가 있는데 마르틴 슐레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은 가지를 떨궈낸 자리에서 울림의 징수가 생겨난다. 죽은 가지를 떨궈낸 자리에서 울림의 징수가 생겨난다. 저는 이 편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죽은 가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은 나무 가지를 잘 떨궈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 안의 상처를 옹이를 통해서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좋은 공명판을 만들어서 그 바이올린의 울림을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비 나무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우리는 내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극복해야 할지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반대로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스치지 말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꽉 붙잡고 껴안고 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비진리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키면서 향기로운 울림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TV에서 아니면 어떤 쇼핑 프로에서 봤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유행인가요?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껴안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껴안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시편 1편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아슈레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 1편 3절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실은 제가 주보에 그 시를 하나 옮겨 적었는데요. 제목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이라는 시예요. 용혜연 목사님의 시인데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목사님 왜 죽음이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참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깊은 그 기도의 소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의 몸이 많이 약해지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많이 갈등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나무 대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강한 바람, 그것이 강한 바람을 넘어서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나무 대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